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잘 주무셨죠? 어떻게 제가 지금 보내드리는 화면은 잘 나오고 있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새 이제 저희 애틀란타 교회는 음, 이 전도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참 분주합니다. 우리 학장님도 분주하고 여기 지금 함께 참여하는 우리 성서 대학생들 가운데도 봉사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에, 새벽부터 이렇게 말씀과 또 이제 전도 활동을 교회에 오셔서 해주시는데 많이 피곤하실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그 결과를 또 영혼을 통해서 나타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에, 우리 요단 예언성서 대학의 우리 식구들 어, 우리 애틀란타 교회 전도회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또 구도자들 좀 보내주시고 또 본인들도 한번 오셔서 용기 주시고 시간이 되시면은요. 네, 그리고 또 어, 여러 가지 치료가 아주 좋네요. 네, 또 발 마사지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오셔서 좋은 경험들 함께 나누시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세 번째 시간으로 11장을 모두 마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공부한 거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저희는 두 증인 신약과 구약이라고 그랬고요. 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과 구약이 어, 이 어려운 1260년 42달 한때 두 때 반때의 그 긴 기간 동안에 핍박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증거를 하고 있었죠. 근데 그 하나의 그 기산점, 하나의 시간적인 그런 이 시간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증거를 마칠 때라는 것은 1798년 한때 두때 반때까지를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그것보다 바로 직전까지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직전에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올라온다고 그랬는데요. 그게 1798을 거꾸로 하면은 얼마 된다고요? 89.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어제 자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이야기하게 되면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온다는 무조갱은 이제 사단의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서 짐승이 올라온다는 것은 어떠한 하나의 개인이 아니라 뭐가 올라온다고요? 예, 나라, 세력, 그런 에, 정치적인 그런 권력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와서 이 두 증인을 더 살해하는 그런 아주 무참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을 역사적으로 1789년에 일어났던 그 프랑스 혁명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에, 1789년 7월 14일에 시작된 이 프랑스 혁명이 5년간 지속돼 가지고 1794년에까지 이제 이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발단은 이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그 귀족들 그다음에 그 성직자들의 이란 타락이 결국 민중봉기를 일으키게 만들었다. 그래서 결국은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함으로 이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당시의 왕은 루이 16세였고요. 이때 이제 미국하고 영국의 이제 전쟁이 있었을 때 이 영국이 이제 유럽 전체를 또 세력화하려고 하는 걸 견제하기 위해서 프랑스는 이제 미국 독립전쟁에 막대한 군사 지원금을 보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재정이 궁중 재정이 파탄이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또그 가뭄이 연속으로 들면서 아주 여론이 나빠졌습니다. 일단 황실에 대한 불만이 이제
시민 계급으로부터 퍼져나가게 되었고 거기다 한술 더 뜬 게 이제 이 마리 앙뚜아네트 이 루이 16세의 이 와이프 이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가 아주 사치적인 그러한 여인이었죠. 그래서 그것이 더 기름 붓듯이 프랑스 혁명을 더욱더 부추겼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랑스 혁명은 외관적으로 보면 뭐 자유와 평등과 박애를 외치면서 무산 계급의 혁명으로 보여지지만은 실상은 영적으로 보면은 무신론 사상을 일으킨 그런 아주 사단에게 있어서는 계기로 만들어 나간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공산주의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 이 프랑스 혁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니까 이 프랑스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소돔하고 애굽이라고 그랬죠. 소돔은 이제 아주 죄악의 온상, 타락의 그런 아주 절정을 이루는 도시를 표현했다고 보고요. 프랑스가 그때 당시 그랬고요.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무신론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호와가 누구간데라고 하는 바로가 모세의 반론을 제기했던 것이 무신론이죠. 그래서 프랑스는 아주 무신론의 그러한 국가로서 완전히 타락의 극치를 보였던 곳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죽여버린 곳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성경을 말살하고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을 살해한 프랑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프랑스는 사실 그런 역사를 전철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바돌렘의 대학살로 통해 가지고 이 위그노 쪽이라고 하는 이 프랑스에 있는 종교 개혁자들을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약 8만 명이 죽였고요. 네, 엄청난 이 대학살의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자, 이 프랑스 혁명 당시에 분위기는 굉장히 그 민중에게 그 아주 미움을 살 정도로 이 하급 계층에게 모든 짐을 다 실어 나간 거죠. 지금 보여드리는 이 민화는 프랑스 혁명을 일으킬 수밖에 없던 그런 모습을 한눈으로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그림이죠. 여기 지금 허리를 굽혀 있는 이 농민들, 이 하급 계층의 사람들 위에 아, 성직자가 제일 먼저 타고 뒤에 귀족이 타가지고 물론 여기에 왕족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타서 아주 허리를 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들이 말이죠. 맨날 하는 짓들이 뭐냐면 왕과 캐토릭 성직자들이 결합하고 허구한 날 종교 행사로 소비하고 성직자들은 귀족 계급이 되어서 사치와 향락을 계속 누리고 있었어요. 백성들의 수입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바쳐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789년 7월 11일에 시민에게 인기가 있었던 재무장관이었던 넥케르라고 하는 사람이 해임되면서 이것이 이제 하나의 도화선이 돼가지고 국민들의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혁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14일에는 시민 계급이 주축이 되어서 정치범에 이제 수용되었던 이 바스티우 감옥이 습격해가지고 이 시민군에 의해서 말이죠. 혁명군에 의해서 습격해서 불과 몇 시간 만에 함락을 시키게 되고 순식간에 이 각 지방으로 번져나가서 그동안 억압에 눌렸던 한 농민들이 반란을 도초에서 일으킴으로써 전 국적인 그러한 프랑스 혁명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왕족과 이제 귀족들과 성직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이제 극도에 달해가지고 결국은 루이 16세의 그 왕이 오스트리아의 이거 이제 그 마리 앙뚜아네트죠. 오스트리아의 처갓집으로 도망하다가 중간에 잡혔어요. 그래서 단두대에 목이 잘려 죽이면서 왕정 정치가 끝납니다. 대단한 그런 역사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 민중들이 성직자들에 대한 분노, 이 종교에 대한 분노죠. 그래서 2천 명에서 5천 명의 신부들이 그때 처형을 당하고 3천 명 내지 4천 명의 신부들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동안 쌓여진 분노가 왕과 이 교회에 향하여 터지게 된 것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아주 적대감이 극도에 달해서 성당의 모든 문을 폐쇄시켰습니다. 뭐 거기까지는 좋은데 말이죠. 문제는 종교 자체, 신앙 자체를 다 말살시키려고 했던 거죠. 사단이 좌로나 우로나 다 이렇게 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신앙을 에,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하는 작전이죠. 그래서 어, 이 법안권의 그 타락상을 신앙 자체로 보고 아예 성경도 못 읽게 하고 아예 하나님 소리도 내지 말게 하고 종교라는 것은 없다라고 만들어는 그런 분위기가 바로 이 역효과로 내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이 프랑스 혁명이 그러한 분위기를 온 유럽 통하여 그 다음에 전 세계로 번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상적 구조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이죠. 심지어는 그 여자를 신으로 이제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로만 법안권에 대한 반작용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프랑스 혁명을 대표하는 이 그림을 잘 보면은요, 이 앞에 깃발을 들고 가슴을 다 내놓고 이 선독하는 이 여자가 있잖아요. 이 여자가 이게 누구냐? 이게 실존 인물이 아니고요. 이 여자는 바로 그들이 만든 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뭐 이제 여기 빅토르 이고의 작품인 장발장에 대한 그 등장 인물들도 여기다 집어넣고 하는 그런 이 명화인데 대단히 유명한 적인데 여기 신이 나와요, 신. 여신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공포 정치로 들어갑니다. 이 프랑스 혁명의 이 혼돈과 무질서의 이 공포로 완전히 빠졌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들의 손에서 떠나니까 질서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공포 정치에 모든 사람들이 불안했습니다. 뭐 조직이 온전하게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한 부류가 기득권이 되면 반대를 갖다가 다 단두다에다가 목을 다 치고 또 목을 친 사람도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목이 잘려나가고 이런 아주 혼란스러운 정말 무적행이죠. 예. 혼돈하고 공허하며 완전히 죽여나가니까 말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거두어진 인간 세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이 사람들에게서 완전히 제외됐을 때 오는 그러한 인간의 폐해적인 모습을 프랑스 혁명에서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공산주의를 통해서 보시다시피 우리 가장 우리에게 관련이 있는 북한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이 거두어지고 성경이 뺏겨지게 되니까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을 민중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프랑스 혁명에서 이미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무법천지의 이 포병장교였던 나폴레옹이 등장하면서 유럽을 장악하게 나가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시점이었죠. 그러면서 무실론이 싹트고 볼테르나 토마스 같은 그런 또 페인 같은 유명한 그 무신론자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예, 오늘 제가 핫스팟으로 넘겼는데도 또 멈췄네요. 네. 소리 잘 들리나요? 네, 네, 예, 오케이. 그래서 이 나폴레옹 부하의 이제 보르티오 장군에 의해서 로마에 쳐들어가서 교황 피우 6세가 체포됨으로써 교황 세력이 종막을
구했던 시절도 바로 이 시절이었죠. 자, 그리고 프랑스 혁명이 갖는 또 하나의 이제 큰 의의는 사단의 편에서의 의의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불을 붙였다고 하는 거. 그리고 1871년에는 3월에 파리에서 이 노동자 해방을 목표로 해서 세계 최초의 노동자 계급 정권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산주의 혁명이 각 동구권 러시아를 통해 소련이에요. 그때 또 이제 해서 1917년에 그 볼셰비키 공산혁명이 일어나면서 아주 공산주의의 아, 암흑적인 그런 철의 장막들이 드리워지고 있죠. 그래서 1949년에는 중국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이러한 공산혁명의 물결이 계속 파도치면서 쿠바나 에티오피아 등지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거대한 공산세계가 지구상에 설립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어느 분들이 그래요. 이 공산주의의 이 출현이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을 반역을 저지르면서 나타나는 세력인데 왜 예언에 안 나타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 바로 프랑스 혁명과 연결되어서 공산주의가 세계로 파급된 부분들이 이 계시록 11장에 나오죠. 예. 그래서 그것을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9절에 보니까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은 이 시체는 증인들의 시체죠. 신약과 구약이 이제 이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완전히 불태워지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근데 사흘 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사흘 반은 실제적인 그러한 그 기간이 아니고 예언상의 일일은 1년이기 때문에 사흘 반은 3년 반을 이야기합니다. 프랑스 혁명 의회가 발생된 게 1793년 11월 26일. 그래서 그때 성경과 종교 행사의 금지령이 공식적으로 결의가 되었던 거였거든요. 그 후 프랑스는 이제 최악의 무질서와 혼란과 공포로 얼룩진 이 정치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의회는 1797년 7월 17일 아, 성, 성경과 종교 행사 모든 것을 금지령을 다시 철회시켰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약 딱 3년 반 만이죠. 왜 그랬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다 없애버리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것을 도전하게 되니까 세상이 암흑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거 안 되겠다 하고 다시 이 성경에 대하여 이제 자유를 주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사흘 반 동안 목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들고 백성을 학대하면 학대받는 백성들은 성경으로부터 학대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고약한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죠. 당시 이 프랑스 상황을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낸다라고 하는 이 10절의 말씀이 그렇게 예언이 해석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이 프랑스 혁명이 남긴 그 공산주의. 이것이 이제 그 효시를 이룬 사람이 누굽니까?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칼 막스가 자본론을 쓰면서 공산당 선언을 한 게 1848년이에요. 2판 4판입니다. 예. 다 이때가 무엇이 일어난 때냐면 1844년에 하늘 성소 정결이 시작되는 그러면서 또 안식일이 회복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영적인 그러한 개혁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을 때 사단 반대의 그러한 나름대로의 종교 개혁을 두 번째 카운터 리포메이션이죠. 반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를 일으키고 진화론을 일으키고 하는 일에 이 프랑스 혁명이 상당한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이 진화론도 1859년에
이 찰스 다인이 저술한 종의 기원을 통해서 발표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진화론도 그 내용이 과학적이고 아주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 당시 수용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주장해 오는 창조론에 대립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아주 극도로 싫어하게 된 그 민중들이 아무런 비판 없이 "아 그게 옳아."라고 이게 무조건 수용한 것이 진화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말이죠. 오늘날의 하나의 과학의 망령으로 온 이 시대를 무신론으로 몰고 가는 그러한 창조주를 거절하게 만드는 그러한 망령이 돼 버린 것입니다. 그 진화론이 요즘에 발표되었다면 증거 불충분으로 빛도 보지 못한 채 묻혀 버렸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반작용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냥 여과 없이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평가입니다. 네. 이제 그래서 하나의 이제 학설이 되고 그것이 증명 실험실에서 증명되어야만 과학이라고 하는데 과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굴레를 가지고 온 세계를 어 사단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일이 바로 있었다. 그것이 인제 역시 그것도 프랑스 혁명에서 보여주는 그 분위기에서 만들어낸 '사단의 걸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계시록 11 장을 공부해 보면 이 선악의 대쟁투가 치열했던 그 18 세기 19 세기에 그러한 사단적 그 사조들이 얼마나 극성을 부렸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11 장을 잘 연구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보세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3년 반. 그 이후에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갔다. 다시 말하면 그 저희가 두 증인 성경을 얘기했죠. 그 성기에 살 수 이 성경에 살 수 있는 생기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아시다시피 프랑스 혁명 정부가 성경을 금지한 후에 급속도로 사회가 혼란에 빠지자 할 수 없이 3년 반 만에 그 조치를 철회했던 장면을 여기 고스란히 이렇게 예언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었던 것처럼 보였던 두 증인이 성경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이 생기를 얻기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 그다음 장면을 보면은요. 어 1517 년에 시작된 그 종교 개혁의 물결과 함께 성경 번역 사업이 잘 진행돼 있죠. 물론 그 이전에 위클립을 통해서 어 성경이 영어로 번역이 되고 그다음에 루터를 통해서 어 그 독일어로 번역이 되고 그러면서 그 성경 번역 사업이 계속 진행되죠. 순교자인 틴데일에 의해서 틴데일 성경이 나오고 그리고 잘 진행되었지만 이 가톨릭 세력이 워낙 방대해서 또 말씀드린 대로 카운터 리포메이션 제수잇이 일어나면서 이걸 방해합니다. 그래서 세력이 만만치 않아요, 이 방해 세력이. 성경의 출판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번역은 됐지만 출판과 보급이 상당한 지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1798 년에 이 교황권이 몰락하면서 또 제지업이 발달되고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성경이 다시 찍어져 나오는 거죠. 그게 그 유명한 1804 년에 있었던 영국 성소공회입니다. 이 성소공회들이 발족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 찍어내는 공장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삽시간에 이 성경이 에 세계화돼 가는데 여기에 인제 발맞춰서 누가 있었습니까?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의 그 아버지, 해외 선교의 아버지 캐리가 이 성경을 들고 인도로 여러 동남아시아 지역에
이 언어들을 번역해 나가면서 보급시킵니다. 여기에 이제 발맞춰서 1816년에 미국에서 성서공회가 조직이 되면서 대량으로 이 성경이 생산되고 배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어난 게 재림운동이었죠. 자, 그래서 이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갔다라는 말. 얼마나 생생하게 이제 생기가 일어나 거의 시체가 됐었는데 다시 일어나 가지고 활동을 시작하니까 여기 보니까 어,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네. 자, 그러면서 그렇게 성경을 학대했던 그 무적행에서 나온 짐승 프랑스는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가에 대한 것이 13절에 나옵니다. 그 시에 이제 그때 at that time 바로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졌다. 예, 성 10분의 1이 무너졌다라는 건요. 프랑스의 그런 10분의 1이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어, 우리가 로마가 망하고 난 다음에 열나라로 갈라졌잖아요. 그 열나라로 갈라진 가운데 이제 프랑크 왕족이 있었는데 이게 프랑스였거든요. 그래서 그 열나라로 갈라진 가운데에 그 프랑스 나라가 이렇게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지고 또 그들이 엄청난 그러한 이 혁명을 통해서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폐해들이 일어났다. 이걸 지진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큰 지진이 나서 큰 피해를 입었다. 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성경과 하나님의 신앙도 핍박을 하지만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재미를 두는 존재죠. 그래서 이때 엄청난 피를 흘리도록 만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또 막대한 피해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극도로 타락한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씨앗이 되어서 공산주의를 날리게 하고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무신론 사상에 물들어서 영원한 생명을 상실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지진이 일어난 곳이 되었다. 정치적인 혼란과 그리고 아주 부패와 이 부도덕의 열매를 거뒀다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도다. 여기 다섯째 천사 저기 나팔부터 이제 세 번의 화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섯째 천사 나팔에 첫 번째 화가 있었고 이제까지 두 번째 나팔 그러니까 여섯째 나팔이 두 번째 화가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세 번째 화가 이르러 오는데요. 그 화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됩니다. 이제까지 여섯째 나팔까지의 심판은 다 인간 역사를 통해서 인간을 통하여 또 제국을 통하여 이제 핍박해 왔지만 그러나 또 이제 잘못된 교단을 통하여 핍박해 왔지만 일곱째 천사의 나팔을 불 때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 심판을 하시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심판에 앞서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보호자를 넘겨주시는 장면부터 먼저 위로해 주시고 나갑니다. 자, 그래서 15절 보실래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로 타지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를 하시로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하늘 보좌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24장로가 나오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에 대한 구원을 먼저 보여주시고 18절 보면은 이방인들이 분노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안 믿는 사람들, 주님을 거절한 사람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그들이 최종적으로 마지막까지 그들의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거절할 때 주의 진노가 임하여 그들을 심판합니다.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손을 대실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 또 물온데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상을 줘요. 예. 그러나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이제 멸망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요한계시록 11장을 이제 매듭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최종 매듭이 아니고 최종 매듭은 19절입니다. 19절이 굉장히 유명한 성경절이죠. 이렇게 재림을 이제 재림 전에 어떤 심판을 묘사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절 11장 19절. 자, 우리 뮤트 보시고 이 성경절을 함께 꼭 읽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해야 될 성경절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성들과 풍성과 하늘과 빛이 있더라. 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요. 이 성전은 지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늘 성전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하늘 성전 중에서도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 그 말은 뭡니까? 네, 지성소가 열리는 거예요. 하늘 지성소가. 예수님께서 1844년 2300주야가 마칠 때 그분께서 이제 하늘 성소 봉사를 끝내시고 지성소 봉사로 들어가는 장면이 바로 이 계시록 11장 끝부분에 나오면서 여러분 이 프랑스 혁명이 1798년에 있었으니까요. 그 이후 바로 직후 1844년에 하늘이 열리는 장면을 보이면서 이것을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놀라운 주님의 이 하늘 언약궤에서 봉사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감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시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계시록 11장 19절의 결론으로 말씀으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곱 나팔의 기별, 그 어려운 기별이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은 10장, 11장 퀴즈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게 낼 테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내일 퀴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일곱 나팔 복습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요. 공부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또다시 PDF로 10장, 11장 오늘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시고 우리 내일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쉽지 않은 그 일곱 나팔 기별을 우리 잘 배웠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저희들 통해서 치열했던 18세기, 19세기의 이 선악의 대쟁투의 싸움, 그 한복판에 있었던 프랑스 혁명에 대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래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혼란기를 맞이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오직 두 증인을 가슴에 품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승리의 그러한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이제 저희들이 일곱 나팔을 마치고 드디어 계시록 후반부로 이제 들어가는 이곳에 주님 저희들과 계속 함께 하시고 더 많은 우리 학생들 보내주시고 우리 함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